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신약성서 244면에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소망은 일치하지는 않죠.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려고. 내가 옛사람의 나와 달라지려고. 옛날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나 말했던 말의 습관이나 행위의 습관들로부터 내가 달라지려고 아마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망을 하는데 달라지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획득하려는, 얻으려는 결과적인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내가 이만큼 잘했고, 내가 이만큼 섬겼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뭔가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 이걸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요. 옛사람보다도 옛날의 나보다도 뭔가 달라져야 된다. 과거의 나보다도 뭔가 신령해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옛날에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내가 옛날에 사는 옛사람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뭔가 좀 노력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보다도 결과적으로는 힘들어요. 옛날에 내 생각이 나에게 있고 옛날에 있는 내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내 삶에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마다 뭐가 있냐면 기질들이 있어요. 기질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긋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빨리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천천히 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이 너무 빨라 어떤 사람은 행동이 너무 늦어가지고 사람들을 스트레스 받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달라지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맨 처음에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해요. 의로워지려고 기도도 많이 해보고 의로워지려고 예배도 안 빼먹고 의로워지려고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내 행위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의로워지려고. 그런데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과연 여러분 의로워지면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말씀 속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용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용으로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피해 다니는데 그게 피할 수가 없었는데 어떤 하나님 은혜를 주냐면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줬어요. 어떤 은혜냐면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줘가지고 피하도록 은혜를 주더라고요. 그걸 말씀을 대하면서 야 하나님 내게도 주소서. 독수리 같은 날개를 주시면 내가 공중을 비상하겠나이다. 왜 비상을 왜 해야 되지? 왜 공중을 날아다녀야 되죠? 도망 다니려고 핍박을 피하고 환난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쏜살같이 그 악의 세력을 피하려고. 여러분의 어깨에 혹시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살짝 생겼는지 한번 이게 이렇게 어떻게 안 잡히나요? 어깨에 천사의 날개가 조그만하게 새 날개처럼. 여러분 아시죠? 병아리가 날개가 맨 처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아리 날개 있어요. 커요. 성장하는 날개가 되는데 그만큼 여러분의 뒤에서 이 병아리만 날개가 싹 나왔어. 왜 나왔나 했더니 내가 의로워지려고 막 노력을 하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의로워지려고 성령도 많이 있고, 의로워지려고 내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갑자기 뒤에 병아리 날개만한 날개가 하나 싹 나왔어. 기가 막혀. 나오기만 하면 뭐해? 날지를 못하는데. 그래 날개를 키워보려고 능력을 받아야 이제 날개가 키워질 거 아닙니까? 하늘을 날리려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능력을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능력이 임하는가 했더니 능력은 고사하고 내가 더 절망스러워. 내 모습이 그렇고 내 삶이 그렇고 내 삶의 미래가 내가 볼 때 좀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의로움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꽉 들어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의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자꾸 죄책감만 들어요. 정죄의식만 들어요. 비교만 돼요. 비방만 받아요. 비판만 해요. 판단만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여러분도 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좀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 모르고 이 부분은 좀 따라하세요. 따라하는데 뭐냐면 충고를 내가 하지 않겠다. 조언을 내가 하지 않겠다. 내가 평가를 하지 않겠다. 내가 판단을 하지 않겠다. 이것을 한마디로 충조 평판을 내가 않겠다. 아주 작심을 하세요. 목사님들이 서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노력을 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타고나면서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운동은 타고나야 돼. 일단은 타고나야 돼. 가르쳐서 안 되고요. 운동은 타고나야 돼. 제가 저를 보니까 타고나야겠더라고. 저는 운동을 뭐 시키면 한다고 그러면 저는 타고난 게 없어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안 돼. 공을 차려고 한번 팍 찼더니 내 발은 힘있게 찼는데 공이 어딜 가버렸어요. 공을 찬 줄 알았더니 내 발만 헛발질한 거야. 공은 그대로 있어. 내 발만 힘있게 헛발질을 한 거예요. 와, 무슨 이런 수가 다 있나. 그래서 교육하고 누가 가르쳐주고 내가 연습을 하고 잘할 줄 알았는데 뭐 별다른 게 없어. 그게 그거야. 그러다 마음도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제 뒤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뭔가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리를 못 잡았고 뭔가 잘 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좀 잘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가르친다고 이렇게 하라고 여기 있어야 된다고 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 귀에 딱 들어오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20년 동안 교육하고 있대. 주여. 20년 동안 뭐 하고 있다고요? 교육하고 있고 교육받고 있어. 여러분이 의로워지려고 20년 동안 여러분은 몸부림을 쳐봤는데 그 모습이 똑같아. 20년 동안 설교를 들었고 20년 동안 내가 노력을 해봤고 했는데 내 모습이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한 20년 정도 됐으면 아마 권사, 장로님 다 타이틀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막 교회 오게 되면 뭐가 되면 나는 의로워지려는 소망을 갖습니다. 나는 깨끗해져 보려고, 거룩해져 보려고, 남달라져 보려고, 세상과 달라져 보려고, 구별해 보려고, 성도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소망이었어요.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메시지 속에서 한국교회는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달라져야 되고 이런 우리는 미래를 살려야 할 소망과 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그런 고민에 빠졌어요. 왜 안 달라졌을까? 20년 설교 들었으면 날개가 하나 생길 바는 한데 2개 생겨야 할까요? 비상할 정도로 능력을 받아야 할까요? 20년 동안 설교로 말씀을 들어서 일종의 설교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종교적 교육이잖아요. 20년 들었는데 귀에 딱 찌가지도록 20년을 들었는데 내 모습이 똑같아. 그 사람이야. 우리는 이루어지려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거룩해지려고. 세상과 구별되려고. 그런데 여전히 나는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 사람과 비슷하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나 똑같아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지칠만 하잖아요. 마음이 낙심할 하잖아요. 절망할 만하잖아요. 상처가 될 만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의로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지려는 소망을 가졌는데 나는 지금 여전히 20년이 지나도록 내 모습은 별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기 전에 우리에게 오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환난이 와요.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환난이 오고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연단이 오고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인내도 해봤고 노력을 해봤는데 내가 연단과 환난과 인내와 이런 모든 부분을 속에서 의로워지려고 소망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고 노력을 했는데 내 모습이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나아질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장해야 돼요.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마음만 고치려고 해도 이게 수십 년 걸려요. 마음 하나 고치는데 수십 년 걸려요. 마음 하나 고치는데. 행동 하나 고치는데 수십 년 걸려요. 생각 하나 뜯어 고치는데 이게 수십 년 걸려요. 그러니까 나는 안 바뀐다는 거야. 보니까 수십 년 플러스 해보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안 바뀐다. 결론이 나왔어. 우리 수학적 방식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안 바뀐다. 결론이 나왔잖아요. 왜? 내 마음이 똑같고 내 생각은 똑같고 여전하고 내 행동은 습관화돼서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런 연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뭔가 소망을 뿜는데 안 돼요.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소망 하나, 내가 의로워지려는 소망, 내가 이 일을 이루어보려는 그 소망이 있는데 이 잘 안 되더라는 거죠. 내가 달라져 보려고 했어요. 내가 좀 뭔가 지혜로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나를 좀 바꾸고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성적 지식만 쌓아가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들려졌으면 그대로 여러분의 행동에 옮길 줄 아는 이런 도전의식도 필요합니다. 의라는 것은 내가 도전하고 움직이고 행동했을 때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듣기만 해서는 달라질 기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 하나 바뀌는데 수십 년 걸려요. 수십 년. 아니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생각 하나 바꾸는데 수십 년 걸려요. 여러분이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자. 뭉치는데 수십 년 지났는데 이 메시지가 초대 대통령에서 말이 나왔는데 지금도 우리는 콩가루예요. 지금도. 확실한 콩가루를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린 죽어요. 서로가 대립되고 서로 콩가루가 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소망, 그러니까 의로워지려고 소망을 가졌지만 또 의로운 사람, 의의 소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의로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의로운 소망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는 세마포 옷을 다 입어요.
여러분 지금 옷 입으셨잖아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남다르게 입고 오셨어요. 평상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오셨나요? 아니면 주일이기 때문에 남다른 옷을 입고 오셨나요? 제가 여러분이 입고 온 옷을 보면 남다른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아니, 주일이기 때문에. 평상시는 여러분도 그렇게 평상시에는 입는 옷을 아닐 거예요. 저도 평상시에는 이렇게 외출하지 않는데 이렇게 입지 않아요. 거의 편하게 입어요. 편하게. 왜? 편하게 기도하고 책 보고 성경 보고 이 시간을 제가 가져야 하기 때문에 편한 옷을 갖고 입고 있습니다. 편하게.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우리의 소망. 의로운 믿음. 의로운 자, 의로움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로 바치려고 소망을 하지만 그 의를 입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는데 소망이 뭐냐면 내가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 세마포 옷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행실이 옳아. 행실이 옳다. 행실이 의롭다. 행실이 선하다. 행실이 착하다. 행실이 좋다. 행실이 참 나에게 행복을 준다. 뭐 그런 거 이제 행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은혜로 의를 입었는데 이제는 행실이 뒤따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행위와 생각과 마음을 고쳐서 달라지게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의로운 약속, 너희가 의로워지는 약속이 뭐냐? 나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동, 생각, 마음, 삶을 고쳐라. 이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그 은혜 속에 붙잡히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복음이란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내 삶과 행동을 고쳐보려는 이런 의지와 노력이 참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귀하다는 거 저도 믿어. 저도 알아.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붙잡지 마세요. 담배 피던 날 그냥 담배 피고 술 먹는 날 그냥 술 드시고 교회 와서는 술, 담배는 하지 마시고 밖에서는 하셔. 괜찮아. 술 드시는 분들 교회 밖에 술 많이 드세요. 담배 피는 분들 교회 밖에서 피세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는 피지 마시고. 민폐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혹시 다른 사람이 장로님 그런데 담배를 피고 있는데 장로님 와,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어떤 분이 제가 지방에 사역할 때인데 제가 지방에서 그 사역할 때는 참 젊은 청년이었어요. 청년 전도사가 이제 담임 사역을 하는데 제가 사모님 만나기 전부터 사역자가 돼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신학도 다 마치지 않은 아주 새파랗게 피라미 같은 전도사라고 교회를 다니면가지고 하는데, 야, 이게 제가 뭘 알아야지.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순종해서 하는 건데, 제가 뭘 알아야죠. 근데 거기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집사님이 계시는데, 집사님이 저를 가르쳐요. 전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막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가 들을 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래요? 그러시군요. 네네. 했거든요. 따라서 하고 말 듣고 순종을 잘했어요. 저는 순종 빼면 시체이기 때문에 순종을 잘합니다. 제가. 여러분 진짜 제가 순종 잘해요. 순종하면 저를 따라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예전부터 순종을 제가 잘해요. 그랬는데 그분이 근데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얘기 중에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느끼죠? 목사님 말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있잖아요. 없어요? 목사님 설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있잖아요. 있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제가 집사님한테 제가
그 전사로서 그 사역자의 교육을 받아요. 전사님 이렇게 하세요. 아, 왜 전사님 그 사람 그 주일 예배 안 나왔는데 기도를 시키고 그래요? 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절대 줄 빼먹으면 안 돼요. 아,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기도 맡은 사람이 줄을 빼먹으면 그럼 큰일 난대. 안 되는 거래. 아, 여러분 기도 맡은 분들은 절대 줄 빼먹지 마세요. 죽어도 주의를 지키고 죽으세요. 아, 제가 그때 교육받을 때 그랬어요. 교육을 받을 때.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 제가 그 기도 맡은 분이 기도를 시켰더니 주의를 빼먹었다고 그 사람을 기도를 시키다가 제가 혼났어요. 집사님한테. 아, 그래요? 아, 그런 거였어요? 얼마나 고민이 되든지. 그런데 그분이 저를 그렇게 막 교육을 하다가 여러분 그 전도를 하면 축호전도라고 해서 이 지방에서 시골에서는 지방에서는 집들을 방문을 하면서 전도지 두고 주보도 주고 그러면서 만나 대화도 하고 뭐 기도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 전도하러 갔는데 올 때 보면 갈 때는 빈손인데 올 때는 많아요. 올 때는 손에 막 뭐가 들려 있어요. 고추도 따주고 호박도 따주고 오이도 따주고 뭐 배추 있으면 배추도 주고 무도 주고 막 줘요. 그거 받아와야지 어떻게 주는데 교회는 안 와도 잘 줍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축구전도를 하는데 그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랑 같이 연합을 해서 축구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러 딱 가서 대문을 탁 열었어요. 대문을 탁 열었는데 하나님 은혜지. 대문을 탁 열었는데 제가 뭘 받게요? 그 정도 영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경험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제가 딱 문 열었는데 뭘 봤을까요? 아, 글쎄 집사님이 저를 가르치던 훈계하고 교육하던 집사님이 대문을 탁 열었는데 그분이 담배를 좋아하셨나 봐. 담배를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감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담배를 딱 입에다가 갖다 대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야. 타이밍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탁 맞추시더라고. 그냥 대문을 열는데 담배를 탁 이렇게 피우려고 입에 갖다 대는데 아마도 그 연기를 들이키신 것 같아.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기침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얼굴도 빨개지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얼마나 착한지 그걸 보고는 제가 딱 열고 집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참 좀 무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문을 빨리 확 닫았어요. 정리 좀 하시라고. 시간을 줬지. 그 다음부터 저한테 교육을 안 해. 그 집사님이 저한테 교육을 안 하셔. 말씀을 안 하셔. 야, 하나님이 교육하는데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죄가 발견되고 죄가 목격되고 죄를 바로 보게 만들더니 하나님이 집사님 그만 말하세요. 집사님 잔소리예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 안 해도 스스로 말 안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의로워지려고 교육을 받고 의로워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내 생각은 그대로고 내 심보는 그대로고 내 행위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말하는 것 들어오면 믿음이 없어. 목사님 앞에서는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를 막 해요. 제가 착각하고 제가 속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삶에 돌아가서 제가 아마 요즘은 이 감시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CCTV가 여러분 다 찍었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 CCTV 찍힌 거에 대해서 지금은 공개를 안 씁니다. 지금은. 그런데 여러분 범죄자가 딱 되는 순간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것이 찍힌 것들이 공개가 됩니다. 두렵죠. 세상도 두려워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가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다 간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봤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가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걸 가지고 가면 큰일 나요. 뭐 현상, 환상, 환청. 저는 별로
있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추종하진 않아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하고 우리의 행실이 기록된 책 두 권이 있더라고. 이것을 심판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있냐 없냐 다 뒤져보니까 이름이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이름이 안 나와서. 그리고 이름이 나왔는데 이름이 나오긴 나왔어. 근데 행실을 찾아보니까 너 교회에서 담배 폈구나. 너 술 먹고 교회 갔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이 비밀은 좀 제가 잘 선택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다 나옵니다. 세상에 범죄자가 돼서 체포가 되면요. 경찰이나 검찰에 넘어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행실들이 그냥 CCTV가 쫙 공개가 돼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앗소리도 못하고 시인하고 여러분 가서 살아야 돼. 얼마나 살지는 난 모르겠어. 이 죄질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믿음이 지켜집니다. 영혼이 지켜집니다. 그런데 행실을 보고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보더라고.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됐냐, 생명체에 기록됐냐, 그리고 그 사람의 행실책에 행실이 어떻게 기록됐냐, 이 두 가지를 보시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를.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생명책 이름에 기록된 구원은 받습니다. 천국은 가요. 아버지 앞에 가기는 해요. 그런데 행실이 의롭지 못하면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로와 절하고 의로운 행실을 만들어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고 정확히 짚어주는데, 의롭게 한 하나님의 행적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제가 참 좀 그러더라고.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른 건 많이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 중독이 많아요. 알코올 중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도 중독이 있어요. 종교도 중독이 있어요. 여러분이 종교 중독될 수도 있어요. 종교 중독이 무서워요. 기독교 중독이라는 게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 중독은요,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 중독 아시죠? 유대교에 중독된, 율법에 중독된 자들. 얼마나 그들이 행위적으로 의로운지 그 앞에서는 우리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의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내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나는 너희의 이로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십자가 피 흘린 은혜로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이것이 우리가 의로워진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의로운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신 증거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는 것은, 의로운 행실이라는 건 뭐냐면 연단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인내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나의 의지는 내 노력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피 흘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한 그 증거를 받는 우리가 이 의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거룩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의로운 의인이라는 우리의 칭호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지켜낸 자들이 의로운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이 이루신 행실을 내가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증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증거로 말미암아 환난과 연단과 고난과 인내해야 되고 절망과 좌절과 내가 살아내야 하느냐 살아내지 못할 수 있느냐 이런 절박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은혜의 증거로 우리가 지켜지고 보호되고 우리가 붙잡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런 오른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십자가 피는 약속에 붙잡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을 해도 천년만년 사랑해도 자식은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건 독보적이에요. 비교 불가. 내 간슬개를 다 빼어주더라도 내 자식을 새롭게 보고 달라지게 보고 복받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출세하게 하고 뭔가 많은 사람에게 영웅처럼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그런 중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부모, 자식을 건들면 부모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못됐더라도 못됐다고 말하면요 부모가 화납니다. 왜 네가 내 자식을 가지고 그래? 이렇게 화가 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핏으로 값주고 산 내 자녀를 누가 건들겠냐. 난 가만 안 있는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거짓 신앙이 있습니다. 거짓 신앙. 거짓 교회가 있습니다. 거짓 신앙, 거짓 교회.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복음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말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신앙, 거짓 교회. 이게 있어요. 있는데 거짓 신앙을 일으킨 존재를 찾자니까 성경에서 다른 데도 쭉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너무 잘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 거짓 신앙을 누가 만드냐 딱 봤더니 용이 핵심이에요. 용. 붉은 용. 붉은 용인데 짐승도 붉은 짐승. 근데 붉은 짐을 누가 탔냐면 음료교회, 거짓 교회, 거짓 선지자. 이들이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붉은 짐승을 탔던 음료교회가 나중에 짐승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으니까 짐승이 망하게 만들어요. 망하게 만들더니 벌거벗겨요. 벌거벗겨져요. 짐승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음료교회의 살을 짐승이 먹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바벨론 음료 거짓 교회의 의미를 싫어하고 이렇게 했는지 나중에는요 불에 아주 살라버려요. 성경 계속 그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와요. 그런 존재들이 그렇게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계시록의 말씀 쭉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짐승하고 싸워요. 짐승이 하나님의 어린 양하고 싸워요. 거기에 거짓 선자가 있고 세상 왕들이 연합을 해요. 싸우더라고. 싸우는데 가만히 보다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었어요. 사랑은 소망이 됩니다.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 사랑으로 소망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짐승과 거짓 선자를 이제 산채로 잡아요. 산채로 잡았는데 산채를 잡고 신문하고 어떻게 뭐 그런 과정이 있는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뭐 제가 보질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보고 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 아직 그 정도 제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근데 거짓 선지자하고 이 짐승이 연합을 해가지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의인을 대적하고 의로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대적을 해요.
대적을 하는데 이 세력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딱 산채로 붙잡혀요. 산채로 붙잡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심판하는 거 보니까, 불과 유황, 그러니까 유황 불못에 그냥 산채로 집어 던져버리더라고. 와, 그걸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의로운 소망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의로운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의로운 소망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고 몸부림을 외쳤는데 이 짐승과 거기 있던 자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환난에 빠뜨리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지켜내기 위해 너무 힘들고 버거워요. 그런 상황인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산채 잡더니 유황 불못에 산채로 집어 던져버려요. 산채로. 표현이 너무 리얼하고 그냥 속이 후련해지더라고. 그 말씀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 환난과 고난 속에 막 핍박과 상처와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 이거 하소연도 안 되고 누가 뭐 도와주지도 않고 누가 해명도 안 해주고 설명도 안 해주고 나에 대해서 그 부분을 실언도 안 해주고 정말 내가 의로운 소망을 가졌는데 세상은 나를 범죄자 취급하고 교회를 마치 범죄자 단체인 것처럼 막 취급을 하고 막 열받아요. 열받아. 그쵸? 열 안 받아요?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받아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니까 그 짐승과 거짓 선자를 잡아다가 그냥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던져버리더라고요. 산채로.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신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의로운 자의 소망을 꺾이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이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의로운 행실이라고 말씀했던 부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기독교 윤리가 나오고 세상 윤리가 나오고 도덕이 나오는데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윤리 도덕이나 하나님은 저기 세상 윤리 도덕이나 비슷비슷해. 그게 그거야. 사람의 생각이 나오는 거 그게 사물이 그거지. 달라지게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기독교라는 윤리 도덕적 의식이나 세상 권리 윤리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추구하는 목적이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거야. 약간 다르게 보일 뿐이지 똑같아요. 이것으로 우리는 의로운 행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는 하나님께 세마포 옷을 입혀줄 기약이 이르렀다. 때가 됐다는 거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을 때 때가 됐는데 왜 때가 됐냐 했더니 하나님이 때를 정한 게 아니라 정하셨지. 근데 뭘 가지고 정하셨다고 이제 보냐면 성도들이 신부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준비가 다 됐대. 그러니까 때가 기약이 이르렀고 준비가 다 됐어. 하나님의 기약이 이르렀고 우리가 준비가 다 됐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의인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소망은 뭐냐면 행동 달라지고 내가 인격자가 되고 내가 능력자가 되고 신령한 자가 되고 은사자가 되고 현상을 일으키고 하늘의 별도 막 떨어뜨리고 막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행실에는 뭐가 있냐면 의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그때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준비한 사람인데 행위로 준비한 게 아니라 예수의 피 흘린 은혜로 준비되었는데 준비된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켜낸 자들. 내 의를 도둑맞지 않고 내가 받은 사랑을 빼앗기지 않냐고 이 사랑이 마저 의인의 소망이 되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하여 내 심령의 열정이 식지 않는 은혜. 이런 것이 있을 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잘 들어보셔야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죠. 그런데 음녀 바벨론 교회가 빛나고 깨끗한 열매를 먹으려고 미쳐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으려고 미쳐버렸어. 바벨론아, 네 영혼이 기뻐하던 과일이 다 사라졌구나. 빛나고 깨끗한 열매가 너에게 다 없어졌나니.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것을 보게 되리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빛난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거짓 신앙과 거짓 교회와 이들은 깨끗하고 빛난 아주 탐욕스러운 맛있는 이걸 먹으려고 거기에 목적을, 여러분 음식의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점심을 안 먹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 점심을 안 먹어. 왜? 우리는 성경적이거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마포스를 주었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는데, 이 옳은 행실이 우리 윤리 도덕적인 우리의 봉사 헌신하는 우리 종교적인 행위, 이것을 의로운 행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린 이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이 믿음의 증거,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밖에 없다는 십자가의 피 흘린 복음의 증거, 이 두 가지 증거가 저와 여러분을 옳은 행실로, 의인의 행실로, 여러분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의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여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행위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아니면 생각이나 마음을 고쳐서 달라지고 내가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내가 새사람이 되었도다.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는 것은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되고 의지 결단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각성으로 안 돼요. 뭘로 되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복음이 이거예요. 십자가 피는 핏값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록에 말씀하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피 묻은 옷을 입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름을 정하더라. 그리고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로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저 신옷 입고 이런 물이 노는데 저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 씻게 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아주 저차원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라는 기준은 저차원적이에요. 너무 저차원적이에요. 우리의 의의 기준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종교적인 봉사 헌신, 좀 기도 좀 해보고 성경 읽어보고 좀 예배 잘 참석해보고 나 의로워졌다, 이런 착각에 빠진 종교적 의가 아닙니다. 이런 종교적 의를 우리는 추진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적 의를 우리는 폐기 처분해야 맞습니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빼먹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좀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으로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는 없다. 저와 여러분의 의로운 행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의로운 소망을 좀 가지세요. 의인의 소망이 뭔지, 의로움의 소망이 뭔지, 의인의 소망이 뭔지,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 의인 중에 의인이신 예수님의 소망이 뭔지, 죄와 사망에 결박된 영혼이 자신의 피로 씻김받아 자신의 피로 씻어져서 그들이 생 앞에 옷을 입고 두루마기가 빨려지고 그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이 소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의의 소망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과 삶과 신앙에 다시 한번 나를 나되게 하는 큰 힘이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